할렐루야. 1월 22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하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340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또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아뢰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온 전심을 다하여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오늘도 참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비치신 말씀만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마음에 있는 어려움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오직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여호수아 13장에서 어제 이제 13장에서 요단 동쪽 편에 대한 분배를 다시 한번 언급했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으로 넘어오면서 요단 서쪽 편 땅에 대한 분배를 시작합니다. 본문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서쪽 땅에 대한 분배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또 여호수아 각 지파의 족장들이 함께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분명히 제비를 뽑다 보니까 어떤 지파들은 좀 원치 않던 땅을 받게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지파들은 원하던 땅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런 제비 뽑기에 대한 결과에 어떤 불평이나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비를 뽑아 나온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과이구나로 받아들이며 그 땅을 그 제비 뽑은 결과대로 나누어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13장 1절에서 보았듯이 아직 가나안 땅을 전부 다 점령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차지해야 될 땅이 많이 남았다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여호수아와 함께 다 같이 땅을 이렇게 전쟁을 치르며 땅을 정복해 왔다면은 이제 제비를 뽑은 이후에는 각 지파들이 자신이 기업으로 받은 그 땅에 가서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지파끼리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 무엇이냐면 이전에는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을 할 때는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으며 어떤 문제가 있으면 여호수아에게 물어보고 또 어떤 상황이 있으면 여호수아가 인도하고 이렇게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으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 지파별로 흩어졌을 때 여호수아의 지도 없이 각 지파가 각자의 자리에서 싸워서 그 땅을 쟁취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 없이 싸움을 할 때 이 백성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싸워야 하는지, 어떤 믿음을 가져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지 이 뒤에 나오는 갈렙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교육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 갈렙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5절 이후 6절부터는 갈렙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갈렙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믿음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6절부터 9절을 보시면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여,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가 45년 전에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을 때
우리와 함께 올라갔던 형제들은 불평을 하며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를 했고 또 이에 따라서 하나님은 내가 밟는 땅을 나의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잠시 돌이켜보면은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잘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은 분명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마치 거인과 같은 전사들이고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성읍들은 매우 견고하여서 우리는 감히 그들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이 10명의 보고로 인해서 혼란스러워진 백성들을 조용히 시키며 이렇게 말을 했죠.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있고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갈렙도 분명히 다른 정탐꾼들처럼 아낙 자손들 그리고 거대한 성읍들을 자신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갈렙은 가나안 땅을 우리가 능히 차지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 아무리 강해 보이는 적들이 있어도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눈에 보이는 환경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업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이 자신의 땅으로 돌아갔을 때 전쟁을 하며 가져야 할 믿음이 바로 이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분명 그들은 전투를 앞두고 눈에 보이는 상황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거대한 성벽과 막강한 무기들 또 무시무시한 병사들을 눈으로 볼 때 그들의 마음은 충분히 흔들릴 수 있죠. 하지만 갈렙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심을 온전히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도 믿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안에도 분명히 두려움이 찾아와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란 겁니다. 아무리 눈앞의 상황이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가져야 할 첫 번째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은 바로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본문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그 기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뒤 어느덧 4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나안 땅 정탐 당시 40세였던 갈렙은 어느덧 85세 노인이 된 것이죠. 이 긴 시간이 흐를 때까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무려 45년입니다. 갈렙의 일생이 지금 85년 중에 45년이면 반 이상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것이죠. 이쯤 되면은 포기할 법도 합니다. 그때 내가 정탐을 했을 때 맞는 말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건 그냥 그때 기분 좋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나 보구나. 나는 그 땅을 못 받겠구나.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아주 긴 시간입니다. 45년이라는 시간은. 하지만 갈렙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불평과 조바심 없이 45년을 기다려왔던 것이죠. 이러한 믿음, 기다리는 믿음이 이스라엘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인가요? 그들은 분명히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서 그 땅을 점령해 나아갈 때 그 점령의 순간들이 정말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단번에 이루어진다면 다행이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때
사람은 쉽게 포기하며 타협하기가 쉽습니다. 점령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땅은 우리가 점령할 수 없나 보다. 그래도 우리에게 다른 땅들이 있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지. 이 땅은 포기하자.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하거나 포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갈렙을 통해 시간이 걸려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주어졌고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되기까지는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이건 안 되려나 보다. 이렇게 포기해버리거나 적당히 타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그것이 조금 더딘 듯 해도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대한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세 번째 믿음은 현실을 이겨내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마지막 12절을 보시면 갈렙이 기업으로 받은 땅에는 거인처럼 강한 사람들로 불리우는 아낙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거주하는 성읍은 크고 견고하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인가요? 무려 85세입니다. 85세 노인이 골리앗과 같은 무수한 사람들과 싸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갈렙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여전히 강건하여 싸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이 산지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85세라는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를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 후반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갈렙은 내 나이가 어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현실을 85세라는 노인 그리고 주어진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을 믿음으로 이겨낸 겁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그들은 전투에 임할 때 전략적이든 아니면 무기이든 아니면 그 인원이든 자신의 한계 때문에 분명히 주춤하는 그러한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가져야 할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는 현실을 이겨내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나의 부족함과 또 나의 한계에 부딪힐 때 포기하거나 타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과 말씀에 대해서도 그렇게 행할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부족함과 또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은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나이가 많고 아무리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의 한계로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한계를 이겨내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고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은 기다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은 이겨내는 믿음이었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다. 라는 믿음으로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그리하여서 이러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먹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때로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상황 때문에 우리가 주저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때로는 타협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연약함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두려울 때마다, 정말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을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또 기다리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어서 끝끝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경험하여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오직 하나님께만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의 남은 평생이 오직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신 말씀을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수요 공동체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말씀 묵상하고 공동체와 함께 나누며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